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의 치유에 관해서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배우자 또는 자녀와의 문제 때문에 찾아오시지만 막상 상담을 해보면 그분들이 먼저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받아야 하는 것을 자주 경험했어요. 우리 한민족은 오랫동안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경험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권위적이고 엄격하며 자녀에 대한 사랑을 잘 표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유교적인 가치관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 아마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칭찬이나 격려 대신에 꾸중과 벌을 받는 것이 더 익숙한 그런 어린 시절들을 보냈을 거예요. 이렇게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는 마치 독이 서서히 온몸에 퍼지는 것처럼 자신과 가족을 해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나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힘든 걸까요? 많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가깝고도 또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분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막상 삶에서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지?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육신의 아버지같이 알기 원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죠. 아버지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신자의 특권이며 또 말할 수 없이 큰 축복이죠.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이 아버지라는 말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다 똑같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말에서 사랑과 친근함을 느끼지만 또 어떤 분은 도리어 두려움이나 분노를 느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친밀함이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이나 분노가 올라옵니까? 전에 어떤 분이 예수님은 좋은데 하나님은 싫다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초신자가 아닌 분이 이런 말을 해서 좀 속으로 의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은 아버지에게서 큰 상처를 받은 분이었어요. 아마 지금 시청자 중에 이 이야기가 공감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아버지 하나님은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한데 아버지 하나님은 왠지 두렵게 느껴진다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는 아버지나 또는 다른 권위자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받은 아버지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혹시 우리에게도 이 빌립의 마음과 같은 답답함이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은 혹시 빌립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인간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또한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함께 받아야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죠.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치유되지 않은 아버지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치 자녀가 싱글맘 밑에서 성장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결핍될 수가 있어요. 때문에 균형 잡힌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거나 또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의 모습에는 이렇게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아버지, 또 칭찬과 격려보다는 완벽을 요구하는 아버지, 폭력, 폭언으로 자녀를 학대하거나 중독 또는 외도로 인해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 또 야곱처럼 편애하는 아버지도 있죠. 질병이나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무능한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를 아내에게만 떠맡기는 무책임한 아버지, 또 사별이나 이혼 때문에 아버지 없이 성장한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아버지보다는 부정적인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상은 자신이 경험한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경험한 아버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 또한 왜곡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내 안에 올바른 하나님 상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상이 온전해야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은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정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내적 맹세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절대로 아버지 같은 남자와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아버지처럼 또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맹세합니다. 부모처럼 잘못 살지 않겠다는 의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모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은 채 맹세한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동기로 한 맹세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삶에서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됩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학대하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자기는 부모처럼 살지 않겠다는 자신의 맹세와는 상관없이 자기도 똑같이 부모처럼 배우자를 학대하거나 또는 배우자로부터 학대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모두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것이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의 역기능적인 패턴은 자녀의 삶에도 전수되고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아버지 상처뿐만이 아니라 피해자인 엄마의 정서 또한 담게 됩니다. 엄마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자녀들에게 호소할 때 엄마가 갖고 있는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의 감정이 자녀들에게도 전이됩니다. 자녀들은 피해자인 엄마에게는 동정심과 연민을 갖게 되고 또 가해자인 아버지에게는 분노를 갖게 되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는 것이 정상인데 거꾸로 자녀가 엄마를 보호하게 됨으로써 부모 자녀 간의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부모와의 이런 부정적인 혼적 묶임으로 인해서 자녀는 결혼을 해서도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죠. 부모와의 이런 관계는 자신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또 다른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한 자매님은 맏딸이었는데 어머니와 사이가 아주 가까웠어요. 이분의 어머니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서 받는 억울함과 원망을 자주 맏딸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 역시 아버지와 친척들에 대해서 분노와 피해의식을 갖고 자랐죠.
근데 이 자매님의 삶을 보니까 이상하게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유난히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이 자매님 안에 있는 억울함과 피해의식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같은 상황을 재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가정의 역기능적인 패턴이 자녀들의 삶에서 또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를 반드시 치유해야 합니다. 아버지 상처가 있는 분들은 이런 상처가 없는 분들보다 더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자면 신자의 믿음이 좀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만 순종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되지 않은 아버지 상처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마치 자신의 아버지처럼 자기가 미워서 벌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머리로는 믿지만 마음에 느껴지는 감정은 그 반대인 거죠. 또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돌보지 않고 방치했던 육신의 아버지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힘든 상황 자체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거절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훈련과 징계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죄성을 다루시고 교정하십니다. 신자는 모두 이런 연단과 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징계를 당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아버지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분들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원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광야에서 40년을 돌아야 했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자신의 연단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은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매번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오해하게 만듭니다. 아버지에 대한 불신은 한 개인의 사회성과 대인관계에도 크게 영향을 줍니다.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있을 때 모든 권위자에 대해 반항심을 갖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당연히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삶이 힘들어지겠죠. 우리 자녀들의 부모님에 대한 반항심과 불순종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 심각해지는 것을 봅니다. 가정은 점점 깨어지고 부모에게 상처받은 자녀들은 분노와 원망을 풀지 않은 채 또 자신도 자신의 부모처럼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지금 교회는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의 세대에 물려주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준 상처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원망하며 거부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주시려는 영적 축복까지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 중에서 이 계명에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다른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로 끝납니다. 그러나 부모에 관한 계명에는 자녀가 받게 될 축복을 함께 약속해 주셨어요.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며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 또한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 있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죠.
이처럼 부모와 자녀의 세대가 불화한 현상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불화와 단절을 멈추길 원하세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서 하나로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원망과 불화를 통해 부모와 자녀 세대가 서로 화합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마귀는 세대를 통해서 부모의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대와 상처를 통해 가족 간에 서로 불화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이 자신의 부모님과 불화한데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과 불화하지는 않나요? 자녀들이 아직 어릴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춘기가 되면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대학을 가고 직장을 얻어 독립을 하게 되면 아예 부모와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자녀들도 보게 됩니다. 이런 자녀들만 나무랄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을 돌아보셔야 해요. 그리고 나부터 부모님을 용서함으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또 많은 경우 내게 상처를 준 부모님 역시 자신의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피해자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내 마음에서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반드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육신의 부모가 준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상처를 솔직하게 토설해야 합니다. 또 생각 속에서 아버지를 대면하면서 과거에 아버지가 두려워서 아버지에게 하지 못했던 말이나 억울함과 분노를 밖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갖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글로 쓰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말과 글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토설이 되어야만 비로소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잘못 또한 인정하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이렇게 회개와 용서를 해야 내게 상처를 준 부모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으며 동시에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아버지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것은 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 내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상처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말세에 자신들의 믿음을 과연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실 수 있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어떤 상황 속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불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과제를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을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상처란 없습니다. 아무리 심한 상처를 준 부모라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 부모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을 치유 사역을 하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부디 이 강의를 통해서 내 아버지를 용서해라, 내 어머니를 용서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축복만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